반갑습니다. 우리 신관 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곧 다음 주면 우리 함께 또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사모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인데요.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지 않았나요? 일어서라고, 우리 다시 일어서자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영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의심의 음성을 들읍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빛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진정한 빛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기억이 났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참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아멘.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너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 가까이 친밀히 나아갑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드십니까? 어떤 문제로 막혀 있으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이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열심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서내어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그 맡은 바의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며 감당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지켜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기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오면서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오늘 그 성령의 만져주심 때문에 그 답답함이 시원하게 뚫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주 앞에 내어놓았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이 주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 치료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꾸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의 귀한 보배의 그 말씀을 잘 또 받아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1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상이지만 금요일 이 저녁에 같이 또 말씀을 살펴보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또 말씀 함께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 앞서도 기도 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마음껏 부르짖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가 정말 예배의 장소고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 기도의 은혜의 처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써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요, 이 땅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음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이 물음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텀을 만들어서 이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영적인 이 둔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나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자꾸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죠. 네가 중요해. 네가 기뻐야지. 네가 만족하면 돼. 자꾸만 그렇게 속삭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이 탐심과 탐욕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절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요, 그냥 성도 이렇게 되라 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값진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성도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누가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우리 삶의 목표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의 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죠. 여러분,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셔서 저 세상 속으로 성도로 파송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지 아니하니까 세상 속에서 그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성도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거룩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가,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요,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꽁꽁 숨겨둔 그런 죄들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들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셨던 모든 말들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그 삶의 발걸음을 다 알고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정말 내 삶을 살펴보고 내 생각을 살펴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남을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살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없는지 나를 살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심으면 죄의 결과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힌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을 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가면 거룩의 열매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에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발견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발견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죄가 발견되었다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를 찾고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저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런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보면, 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잘못된 죄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6절에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버리고 말고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던 그 행위로부터 떠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죠? 죄를 발견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 돌이키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삶의 거룩함이 다시 생기고, 거룩함의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거룩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거룩하게 바뀌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도대체 주시는 겁니까?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최초의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찾아온 것은요, 서로가 옷을 벗고 있다고 하는 수치감. 근데 이 수치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이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 짓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신나지 않아요. 자꾸만 열심히 뭔가 하긴 하는데 그게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동안 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그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우리는 뭘 해도 신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이 막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동안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내가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초조하고 막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내 곁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뚜렷하게 느껴지니까 이제는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성전. 우리 안에 들어온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지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성령 충만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신앙생활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동안에는요, 기도를 해도 막힌 것 같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시작하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 싶을 만큼 기도가 잘 돼요. 하늘문이 막 뚫린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막 내 옆에서 나를 막 만져주는 것 같아요. 위로하심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려도 막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준비했냐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지금 이 시기를 저희들은 굉장히 길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다시 우리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펴보고, 다시 교회를 살펴보고, 다시 한국 교회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언제나 그런 고난의 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순수한 성도로 회복하고 순수한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시간들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고 조국교회가 다시 순수한 성도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살펴보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살펴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보고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실 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삶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다시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자가 되는 것, 정말 성도가 되는 것은요,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입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모든 삶과 그리고 생각과 말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을 회복할 때 진정한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이나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악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더러운 엄란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어느 순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고,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자꾸만 나를 위하여 살아갔던 하나님 너무나 악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셨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계셨는데, 하나님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원망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엄란한 생각들과 더러운 욕심들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음란을 버리라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시 세워지라고, 경계를 해하지 말라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는 진정 내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는 것이 회개요, 회개는 토해낼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서부터, 그 악한 행위에서부터, 그 악한 생각에서부터, 음란한 생각에서부터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쁜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님이 싸우니, 주여, 악한 그곳에서부터 발걸음을 옮겨 주님 은혜가 있는 장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은늘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거룩한 성도의 능력을 저 세상 속에서 발휘하며 나타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 시간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그전에는 내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했고 내 삶 속에 정말 죄악된 삶으로 가득했다면, 음란함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서 성령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살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성령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꿀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두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회개하는 이 회개의 심령 안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성령의 영광 막타뜨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런 능력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신강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그 예배의 초소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따라 방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이 땅에 말짓고 살아가지만 음란함과 더러움을 가지고 정말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들마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을 파는 그 장사꾼들을 보고 굉장히 거룩한 분노로 그 모든 상을 엎으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의 성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다 하나님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신광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청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 곳곳에서 말씀이 있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는 그런 교회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아도 은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와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형제를 해함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형제의 사랑하는 교회, 형제의 사랑함이 넘쳐나는 교회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꿈을 같이 함께 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공과 세계 성교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을 갈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아무리 봐도 너무 엄난합니다. 그리고 너무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여러분 엄난한 세상, 악한 이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고 모든 곳곳에 아우성이 넘쳐나고 사람의 생각과 탐욕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엄난하고 타락한 이 세상, 정말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이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들마다 다시 일어나 한국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힘을 내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구석구석으로 찾아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국 교회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음란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악한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속에 복음 들고 나아가 이 땅을 다시 살리는 우리 하나님 조국 교회를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무너져 있습니다. 경제, 문화, 어디에도 하나님 사회,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시원하게 만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말들이 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도 하나님 따뜻함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묻지마 살인들이 있고, 사람들을 때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정도로 악합니다. 이런 세상, 다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사오니 조국 교회들마다 복음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음을, 이 성에 네 백성이 많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여전히 이 땅에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며 싸우니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로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로 불러주셔서 성도답게 살라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사오니 이 성도의 이 능력, 거룩한 능력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독설들이 너무나 악합니다. 마음이 악합니다.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그래서 그 분노하고 있는 그 마음들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폭력이 있는 이 한국 사회, 하나님, 무엇보다 음란함이 가득한 이 한국 사회, 너무나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쾌락 가운데 빠진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 복음으로 바꾸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복음 들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비록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을 주도적으로 복음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함의 영향력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위회와 우리 신광교회위회와 한국교회위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